오늘 함께 들을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성경에 보면은 올바른 신앙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씨름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복음에 의해서 뭐가 진짜 생명이며 뭐가 진짜 믿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작용을 일으키는 이성이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그 이성이 우리의 신앙에 결정적으로 방해 역할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인간의 죄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그 허망에 갇혀 있고 어두움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복음을 받은 영국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까 해서 대학을 세웠어요. 그것이 1249년에 설립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1213년에 파리 대학이 있고, 그리고 1300년대에 소르본 대학이 있고, 그래서 이때의 주된 과목은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의 철학이 사람들의 정신적 가치를 철학적으로 바꿀 때, 이때에 1200년대, 1300년대 영국을 비롯한 그 서유럽에서 철학을 하나의 신학의 신여 학문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참된 지식을 얻게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잘 정립한 것이 바로 이 중세 대학입니다. 그래서 중세 대학에는 신학을 주된 학문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 속에서 서서히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고 이성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중세 로마 카톨릭이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신앙이 바뀝니다. 그리고 중세가 영적인 어두움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중세를 영적 암흑기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참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의 그 어떤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지도자가 고민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그 고민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소시켜 주시고 답을 주셨는지, 그런 점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시대는 모든 유대인들이 기적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았어요. 표적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 메시아가 오는 표적이 언제 나타날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표적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의 70명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그런 관심이 많았어요. 그는 구약 선지서들을 쭉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출현한다는 말씀, 그리고 이사야 35장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나타나는 표적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살핀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런 그 말씀들을 살펴가고 있는 중에 저 갈릴리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나사렛 동네 예수라는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 기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문둥병을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중풍병으로 쓰러진 사람들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였다는 이야기,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런 일들을 소문을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소문이라는 것은 니고데모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공회원들 70명이 다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그 공회원들은 모든 민중들의 그 흘러가는 소리들을 막 그 소문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민중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민중들 사이에 어떤 사상들이 전개되는지. 그런데 이 70명이 다 들었지만 반응이 각각 달랐어요. 그 반응 중에 이 예수님에 대한 들려오는 소식은 메시아가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들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반응이 어떻게 다르냐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표적을 보았으나 메시아를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은 그냥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따라 삽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일으킬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게 구약에 예언된 표적들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이분이 진정한 구원자구나 이렇게 깨닫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서도 아무 감동도 없고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항복도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렇게 요청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구약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죠. 그런데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배에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으니까 누구의 죄인가 제비를 뽑자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혀서 요나가 물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요나가 던져졌을 때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킴을 당합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를 전도한 이 사건의 예를 들어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 요나의 전도를 듣고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했지만 너희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소수이지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서 정말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가? 이걸 확인하러요. 그래서 이제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당신의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이게 이제 니고데모가 여기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식층에 속한 이 니고데모의 한계가 딱 드러납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을 했지만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구원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지만서도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관계, 대화 속에서 몇 가지 점을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참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상당히 합리적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났느냐? 그러면 두 번째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까지 사람이 태어났다가 어느 정도 장성했는데 다시 부모의 태에 들어갔다가 두 번 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현자로서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의 법칙을 몸에 익히며 살아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인과의 법칙에서 지식을 얻어요.
우리가 뜨거운 것에 아이들이 손을 대면 뜨겁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이게 경험적으로 얻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걸 경험적으로 얻게 돼요. 그래서 이 경험적 지식을 상식이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보통 비상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인간의 육신적인 수준이고 인간의 육신적인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도 있지만 경험 이전에 이미 선언적으로 있는 지식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해서 뭘 깨닫는 지식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경험해서 얻은 지식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육신의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지식과 상식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이라는 것은 구원을 포장해 주질 못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이 구원의 지식을 훨씬 잘 깨달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는 사이비의 종이 된 사람들 가운데는 대학원, 대학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식이라고 하는 수단을 우리가 소멸하거나 지식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우리가 아주 무시하는 것은 잘못하면 맹신적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절하게 바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지식을 얻은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가 글자로서 문서로서 익혀지지만 이건요, 진리가 어떻게 그 사람 속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느냐를 경험한 사람은 이걸 읽으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적으로 그렇게 고백이 되죠. 처음에는 이게 뭐야?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면 이게 인간의 이성적인 어떤 합리적인 것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주의 사상으로 중생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속에 새로운 영,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때가 되면 그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자, 여러분, 그때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 부드러움이라는 것을 상냥한 사람, 또 부드럽지 못한 사람을 날카로운 사람, 보통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거듭나서 생겨지는 새로운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 사람 참 부드럽다, 저 사람 참 따뜻하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뭘 어떻게 친절하게 해주고 나에게 뭘 관심을 많이 나에게 관심을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어요. 나에게 보여지는 관심과 나에게 베풀어지는 이 친절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신앙이 곱게 새겨지지 않으면 그건 거짓된 육신적인 친절이고 육신의 베품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움이라는 게. 니고데모가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에스겔 말씀을 읽었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새로운 마음, 새 사람, 이걸 어떻게 이해했느냐? 근본적으로 옛사람이 변화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요,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게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영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유독불 독설적인 설교를 많이 해. 세례 요한이. 이 독설적인 설교가 뭐냐면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들이 진정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너희들이 진정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너희들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 역시도 이런 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져서 회개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니고데모가 자유롭지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의 지식과 학문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일반의 지식과 일반의 학문이 나로 하여금 새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모든 갖춤새가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도 내 안에 있는 죄를 토해내게 하지 못해. 일반적인 지식은. 철학을 배우고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유대주의적인 생각에 갇힐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인 지식과 일반적인 학문의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찾으려면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옛날에 고속버스 안내양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상업지역에 가면 부드럽게 인사 잘합니까? 아주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절이 정말 부드러움입니까? 육신적인 이익과 경제를 목적으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거듭난 마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처음부터 경험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중생한 사람, 내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맨 처음에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뻥튀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가짜 신자 양상하죠. 교회 다니면 1년 되면 그냥 학습 주고 세례 주고 자동적으로, 그리고 2년째 되고 3년째 되면 집 사주고, 그리고 나서 몇 년 되면 나도 장로가 돼야지, 나도 권사가 돼야지, 이런 계급적인 생각들이 왜 한국 교회를 망쳐놨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이 신앙의 첫 단계에서 내가 나 자신을 확인시키지 않고 그냥 종교의 울타리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는 증명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능력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근데 회개가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회개하지 해갖고 회개가 됩니까? 내 마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일평생 예수 믿어도 육신적인 생각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과 믿음의 관계가 뭐냐? 주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주님이 이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중생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중생한 사람은 따라 삽시다.
중생한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증거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복음이 진짜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거짓된 허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꾸며낸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창조주예요. 당신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증명해줘요. 그게 뭐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신 사건, 산상수훈과 같은 주옥과 같은 말씀, 이런 것을 주님이 계속 베풀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거듭납니다. 나중에 니고데모의 역사를 보면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니고데모가 함께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지식은 있었지만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구원자가 누구인지, 저 나사렛 동네의 예수가 진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자인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구약적 지식이 정말 저 예수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무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니고데모는 의문을 품다 의문을 갖다가 질문하다가 이게 영적으로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13절을 보면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12절 13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본래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할 때 한 인간으로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본래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아버지의 나라에 그 무엇이 있는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쓰이는 법칙을 적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해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까지 말이죠. 그러나 니고데모가 중생하고 거듭나자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기적의 방법이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무에서 유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논쟁을 할 때에 일반의 사람들은 이성적인 방법으로 진화론의 방법이다, 뭐 우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전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적 사건으로 우주 만물이 생겼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생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하나님의 의란 뭐냐? 십자가를 말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원의 길이 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중생한다, 그리고 사해진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 한 예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4절 1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민수기 21장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 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아나게 할 것이다, 살 것이다, 이렇게 그래요. 여기 불뱀은 마귀 또는 사탄, 옛뱀을 상징합니다. 구리뱀은 뭐냐? 사단의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한 예수님의 희생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 이성적인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빨리 해독제를 이제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모세가 너희 저 불뱀에 물린 사람들, 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봐라. 이때에 쳐다본 사람은 살아나요. 바로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나를 구원하신 방법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장대를 쳐다볼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중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중생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속사람이 변화돼요. 중생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구원의 사건으로 절대 받지 않아요. 죽어가면서도 놋뱀을 쳐다보지 않듯이 지옥으로 가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리니 그때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가족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따뜻함, 인간적인 애정, 이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늘 기뻐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렇게 보여지면 그 사람도 그걸 따라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따뜻함과 나의 애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신뢰해서는 안 돼요. 나의 아는 지식을 절대 신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를 인간의 도덕 윤리로 자꾸만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구원의 주로 재림지로 믿는 그 역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힘과 능력과 지식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거듭남이 있을 때 바로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복음 전했어요. 근데 나의 따뜻한 배려로 교회를 왔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이제는 초월해야 돼요. 한 단계 넘어서야 돼요. 아니 어쩌면 일평생 본질의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따뜻함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믿어야 되고 구속의 사건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바로 중생한 사람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중생한 사람만이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중생한 사람으로서 먼저 굳건한 믿음에 서가서 다른 영혼들을 다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중생한 사람인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처음 복음의 도리들을 다시 새겨보고 그래서 내가 전도한 영혼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들을 주님께서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먼저 믿는 우리가 성령에 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거듭난 영혼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